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주의 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의 죽으심에 더 가까이 또 깊이 다가설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은혜의 방편을 마련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주께서 직접 가르치신 이 주의 기도를 읽어가면서 그분의 뜻과 마음을 저희가 배워왔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한없는 자비를 베푸셨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읽어가면서 그것이 성서에 나온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관련된 말씀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또 필사하고 또 묵상하면서 아침 기도의 시간에는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 되셨습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시간이 참 뜻깊고 특별한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의 기도 강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면서 마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헤어지는 것처럼 참 섭섭한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를 연결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자 애쓰셨습니다. 그런 예수의 행동에 대해 마가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는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기도를 위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적한 곳이 되게 하십시오. 영혼을 어지럽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고요해질 때 비로소 들리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기도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간청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서 구해달라 기도할 때, 간청할 때 예수께서 즉시 그리고 온전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마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으니 늘 빚진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과정 중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 함께 기도할게. 실질적인 도움이나 해결책이 되지 않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할 테니 라는 그분들의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하심은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으니 필요한 순간마다 도움이 있어야 하는 순간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톰 스메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약속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소방수가 화재 현장에 오듯이 구조선이 가라앉고 있는 배에 다가오듯이 구조팀이 알프스산 눈 속에 갇힌 상처 입은 사람에게 오듯이 다가오신다. 그들은 돕고 구조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불이 타오르고 폭풍우가 거세게 일고 우박이 사람을 매몰하는 곳에 와서 스스로 그 위험에 노출되어야 한다. 톰 스메일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방수에 그리고 구조선에 구조팀에 비유합니다. 완전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적절한 비유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긴급한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지는 그 순간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그때에 예수께서 믿는 자들을 구조하시고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의 기도에서 말하는 이 악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악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악은 세상의 악, 우리의 악, 다른 사람의 악,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의 악 등 모든 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악에 대한 이해는 악한 존재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하려는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이 그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것, 즉 세상의 불의와 불법, 죄로 가득한 우리 육신의 본성, 그리고 모든 종류의 영적인 악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 자체이든 아니면 악한 존재이든 그것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믿는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의 파멸과 멸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흔들어 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도록 쉼없이 유혹과 미혹을 몰아치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러니 그 중요한 기도에 이 간구의 내용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악이든 어떤 악한 존재가 위협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도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의 기도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기도라 했던 것 잊지 않으셨죠? 주의 기도는 우리에게 위협하는 수많은 악과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용이 아니라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위력을 부서뜨리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공격력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입니다. 주의 기도의 진정한 위력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여기실 수 있습니다. 기도한들 당장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는 할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달라집니다. 기도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과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능하고 약한 자들이 하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보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자 확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말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웨슬리의 이 말이 무척이나 마음에 듭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 현장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은 세워질 수 없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여러분들이 마주한 모든 가정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도록, 피할 길을 내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일하시기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입니다. 주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지점을 일반적으로 송영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엄숙한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간략하게 기억하게 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고대 문학에서는 이 송영이나 송영과 비슷한 것으로 일련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송영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당시 관례를 잘 인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주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고대 문서 중에는 이 송영을 포함시킨 문서가 있는 반면에 송영을 포함시키지 않는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포함시킨 데에는, 그리고 포함시키지 않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상 이 대립의 차이들까지는 면밀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칼빈은 이 송영이 반드시 주의 기도 안에 포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진영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치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서 입술을 들썩일 수나 있겠는가?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만물 중에 가장 보잘것 없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더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고 확신을 빼앗기지 않으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절대 우리 아버지에게서 강탈될 수 없는 까닭이다. 송영을 통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주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영광이 됩니다. 송영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으니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후스토 곤잘레스는 송영은 주의 기도 전체를 든든히 지탱하는 토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통해 바울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노래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풍성해지며, 여러분의 손과 발로는 그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정의에 대해 웨슬리는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권한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당신의 다스리심은 모든 세대에 이릅니다. 권세, 이것은 절대적인 권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력으로 영원한 당신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영광,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나라의 능력에 대해,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부터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놀라운 모든 일들에 대해 당연히 드려야 하는 찬양입니다. 그의 세계는 영원 무궁하여 영원 무궁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만으로도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드리지 않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이름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찬양을 받으십니다. 또한 그분의 사역,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해서 찬양과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영원히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의 기도 서문 시간에 나누었던 본회퍼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의 가르치심에 따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매인 기도여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몰되어 저급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보네퍼의 당부입니다. 야고보가 경고한 것처럼 정욕에 맞춰진 기도를 지양하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올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가장 기쁘신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일치를 이루는 기도라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기도 강해를 준비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신비와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기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저의 믿음과 삶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뚜렷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의 기도 강해를 나누는 이 9주, 9주가 되는 시간들이 저를 조금 더 저의 믿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준 것 같아서 저에게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의 기도가 믿는 자들의 기도의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웨슬리의 말처럼 주의 기도가 우리 기도의 표준과 모범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까지 나아가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위로와 용기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분의 말씀하심으로 인해 든든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값없는 조건과 이 은혜와 자비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3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지음받은 목적을 밝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주의 기도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47편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9주 동안 저희에게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했던 주의 기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바라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